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사돈이 고성에 사셔서 실은 오늘 좀 사돈이 오셨으면 했는데 안 오셨죠? 예, 농사철이라고 핑계를 그렇게 대셨다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어르신들과 함께 또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성경 찾기 어렵거나 또 글이 잘 안 보이시는 어른들은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일부러 성경을 크게 써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증거한다. 재판할 때 누가 이겨요? 1번 목소리 큰 사람, 2번 증거가 확실한 사람. 누가 이겨요?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이기죠. 자,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재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느냐?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고집 피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증거 있는 사람 말 믿어야 돼요? 증거 없는 사람 말 믿어야 해요? 그러죠? 증거 있는 사람 말을 믿어야 해요. 저는 3일 동안 하나님이 있는 증거, 성경이 사실인 증거, 천국과 지옥이 있는 증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을 잘 들으면 성경에 증거가 있네. 죽음으로 끝이 아니네. 하나님이 있네. 천국도 있네. 영혼도 있네. 그러면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수학을 알려면 무슨 책 봐야 돼요? 대답하신 분들만 오래오래 사세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대충 사시고요. 이제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 대답을 해봐요. 영어를 알려면 무슨 책 봐야 돼요? 오래 살고 싶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무슨 책 봐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경을 들어보면 천국도 알게 되고, 성경을 배워보면 지옥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증거가 있으니 알고 믿게 될 겁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92세 정도, 94세 정도 되셔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모르십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남 2녀에 제가 6번째인데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고요.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청소년기를 같이 안 살았어요. 어머니는 저 섬에 가서 남의 집 일을 하셨고 저는 고향에서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우리 어머니는 두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랑 천국 가야지. 그리고 그해 하교 수양회를 오셔가지고 이 글도 모르는 노인이 듣기만 하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같이 하시던 중에 어머니가 글도 깨우치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쭉 읽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천국을 갑자기 가셨습니다. 14년 전에. 네. 글 몰라도 괜찮아요. 배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의 증거가 너무 많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돼요. 들려요?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들어봐요. 아이고, 다들 구원 받으시겠네. 됐어요. 이제 손 들면 구원 받아. 대답 잘하면 구원 받아요. 들린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해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잘 들으면 믿어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사과예요, 바나나예요? 어떻게 알아요? 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이걸 먹어봐야 알아요. 딱 보면 바나나지. 그러죠. 자, 이거 보는 순간 믿어졌어요. 믿어야지 해서 믿어졌어요. 거 봐요. 보는 순간 믿어졌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확인을 하면 믿어져요. 확인하니까 노랗고 뭐 바나나처럼 생겼고 결론이 바나나네. 믿어졌잖아요. 믿음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믿어져요. 믿어야지.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면 하나님 계시네. 성경 사실이네. 천국이 있네. 믿어진다니까요. 그럼 아이고야 지옥도 있네. 그럼 난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확인하면 믿어지고 나 이제 천국 가네.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거 봐요. 이렇게 쉬운데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요 모든 어른들이 다 우리 어머니 같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제 가족 전도할 때 뭐 반대를 하거나 막 핍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오남 이사로 말씀드렸잖아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제일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있는 형제가는 사남 2녀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들이나 우리 누나나 우리 여동생이나 제가 전도할 때 막 핍박하고 막 대적을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래야지. 우리 큰형님은 그 당시 진해 사셨고 셋째 형님은 부산 살았고 제 막내는 여기 마산에 살았어요. 지금 칠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제가 이제 90년에 비디오를 들고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마산에 왔다가 또 버스 타고 진해로 가서 이렇게 비디오로 전도를 하면은 듣기 싫다 이런 적이 없어요. 형님들이 들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 듣는데 구원을 못 받아.
왜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먼 길을 오니 예? 이렇게 반대는 못하고 들어는 주셔요. 그런데 이제 집중을 안 해. 피곤하니까 다들 그냥 힘든 일을 하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줘라. 나는 고맙지. 형님들이 힘든데도 얼굴이 막 햇볕에 그 여름에 벌겋게 익어가지고 그런데도 옆에 앉아서 들어. 그러면 저는 멈췄다가 또 형님 막 주무르고 안마해드리고 또 틀고 대단해. 1분 안에 주무셔요. 1분 안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96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재수 씨가 옆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피부치니까 졸아도 창피 안 해. 근데 옆에 재수 씨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졸아요? 창피하게.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른들이요,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자식이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딸이랑 천국 가야지. 우리 아들이랑 천국 가야지. 모든 부모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다 같지가 않더라고. 어떤 아버지는, 어떤 딸은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집에 오지 마라. 이런 부모도 있고, 너 믿는 거 너 믿고 나 믿는 거 나 믿을란다. 뭐 이런 부모도 있고, 나 지옥 갈란다. 이런 부모도 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나 지옥 갈란다.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 믿는 거 너 믿고 나 믿는 거 나 믿을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어른들 전도하면서 더욱더 우리 어머니가 고맙고 감사했어요. 한 번도 싫다, 안 갈란다, 듣기 싫다 이런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으셨죠.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를 몰라도 듣기만 하고도 아이고야 계시구나. 아이고야 천국이 있구나. 딱 깨닫더라니까요. 아마 여기도요. 아마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조상 믿는데, 나는 부처 믿는데 이게 그냥 며느리 손에 아들 손에 딸 손에 막 끌려왔어. 그러니 뭐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막 화가 나. 얼굴 보면 화난 얼굴이 3명 있어. 3명 지금.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4분단에 한 명이 있고요. 남들 다 웃는데 그 양반만 안 웃어. 지금도 안 웃어. 옆 사람 봐봐. 얼른 얼굴 봐봐. 웃고 있는가 안 웃고 있는가. 그 사람이 범인이야. 예. 왜? 싫은데 왔단 말이에요. 싫은데. 예? 자, 내가 왜 성경 배워야 되느냐. 내 믿는 게 따로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첫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아는 건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러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젊은 박사가 늙은 사공이 끄는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요. 근데 이 박사가 잘난 척을 하는 거, 아는 척을 해요. 할아버지, 철학을 아세요? 과학을 아세요? 문학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배가 강 가운데 왔는데 뒤집혔어요. 근데 이 젊은 박사가 수영을 못해요. 사람 살려 하고 있는데 그 주위를 이 늙은 사공이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물었대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 수영할 줄 아는가? 자, 철학을 알아도 문학을 알아도 과학을 알아도 그 시간에 수영 못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수영 못하면 공부 많이 한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이게 교회별로 앉으니까 참 좋네. 창원 중부하고 창원은 우등생만 골라서 온 것 같아. 대답을 잘해. 근데 마사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징그럽게 대답을 안 해. 고성도 똑같아. 고성도. 내가 사돈이 그쪽에 살아서 참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볼라만 어느 교회가 대답을 잘하는지. 오늘은 대답 잘하면 교회만 밥 2그릇, 대답 못하면 1그릇. 보세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면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따라서 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자, 설명할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미련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또는 하나님이 없다. 주장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증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고집을 피워.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많아요. 증거를 보고 하나님 있네? 지혜로운 거잖아요. 이게 똑똑한 거잖아요. 확인해보고 마음을 바꾸는 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증거가 많네, 있네, 아이고 있구나.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보세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잘 속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자, 자기도 모르는 것을 고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원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돕고 있어요. 졸지 못하게. 가끔 한 번씩 해주세요. 좋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속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없어. 이거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없어. 이건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동그란 우물에 사는 개구리하고 세모난 우물에 사는 개구리하고 네모난 우물에 사는 개구리가 속에서 만났대요. 에? 만나가지고 서로 잘난 척 아는 척을 하더래요. 야,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그랬더니 동그란 개구리 사는 우물 사는 개구리는 하늘은 동그랗지. 무슨 소리야? 하늘은 세모야. 무슨 소리? 하늘은 네모라니까? 여러분, 몇 번 개구리 말이 맞아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자, 하늘을 보려면 우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보면 하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개구리 눈이 톡 튀어나온 거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자, 이 동그란 우물이 뭐냐? 유교라는 우물, 유교. 조상 믿어야지. 이 세모난 우물은 부처님, 불교라는 우물이에요. 다 여기에 또 요 네모난 우물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전부 다 편견이고 오해다. 그러면 자, 오늘, 내일, 모레 3일만이라도 봐봐요. 제대로 성경을 배우면 이렇게 눈이 띠용 한다니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모르고 살았네.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요, 매일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빌어주는 분들 계실걸요? 기도하는 분 계실걸요? 제가 동해에 살 때 삼척에 사는 할머니
79세 할머니를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요 자식 잘 되기는 원하고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이분이요 아침마다 빌어. 누구한테 비느냐? 삼척에 바닷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왕신한테 3,000원 넣고 빈대. 용왕신 계시면 우리 아들 복 주세요.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산이 있네. 이것도 산신이 있을 것 같아. 그 땅에 있으니까 좀 더 무섭잖아요. 5,000원 넣고 산신한테 빌었대요. 산신이 계시면 내 새끼 복 주세요. 그래 절간에 갔더니 또 부처님이 뭐 달라고 이렇게 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좀 더 무섭게 보이잖아요. 10,000원 넣고 부처님한테 빌었대요. 부처님 계시면 내 자식 복 주세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은요.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다 신에게 10,000원 놓고 빌었대요. 신이시여 무엇이 참신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계시면은 내 새끼들 복 주세요. 제가 이런 할머니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이 증거들을 쭉 배웠어요. 이 할머니가 성경을 배우더니요. 갑자기 하는 말이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 대빵신 놔놓고 내가 이제까지 핫바리신 믿었다고. 야 정말 할머니 표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핫바리신 믿어야 돼요? 대빵신 믿어야 돼요? 그 할머니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대빵신이니까요. 이거 봐봐요. 따라서 하세요.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러분 헛것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란 말은 제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조상신 헛것 믿는 겁니다. 부처님 헛것 믿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큰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 하네. 조금 뒤에 이제 보면 알아요. 그 뜻을 여기 봐봐요. 시편 96편 5절에 왜 하나님이 진짜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믿으려면 우주를 만든 분을 믿어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빵신이 그 말이에요. 모든 신 위에 대빵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핫바리신 믿지 말고 능력자를 믿어야죠. 나를 구원해 줄 능력 있는 분, 내 죄를 용서해 줄 능력 있는 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 뜻이라고요. 봐봐요. 제가 이 아함경이라는 불경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 300가지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 아함경에 보면은 제자가 물어요. 부처님께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은 신이십니까? 부처님 당신은 신이십니까? 부처님 대답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니다. 나는 신이? 이 부처님이 한 말이에요. 부처님은 인도 옆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작은 나라에 오신 왕자님이 있잖아요. 왕자님. 예?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노무현 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대중 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박정희 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존경할 뿐이죠.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존경하는 거지 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신은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 부처님 묘가 있다니까요. 여기 봐봐요. 부처님 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초월신이고 대빵신이고 참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고.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슨 말이냐? 부모가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벌이 3, 4대까지 간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부모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식들은 하나님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 집은 지금 아버님이 좀 살아계시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116세 정도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항상 그 12시, 밤 12시에 이렇게 제사 지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으니 당연히 조상 제사를 섬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절에다가 우리 가족 이름을 다 올렸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머님 말이, 형님들 말씀이. 예. 그러니까 집안이 부처님을 믿으니 나도 당연히 절을 다닌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제일 먼저 교회당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이 지금은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우리 두 딸들은 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있어요. 왜? 부모가 구원을 받고 출산을 했으니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의 영혼과 부모의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은 그 은혜가 내 자식들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부모가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도 버린대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버리면은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네 자식들을 버릴란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붙잡고 올바로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자식들을 딱 잡아준단 말이에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배워야 되겠잖아요. 또 하나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경은 편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내게 주신 편지다. 네. 여기에 성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받았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대통령이 말씀하면 기자들이 받아 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사람들이 받아 쓴 거예요. 마치 창원에 사는 할머니가 서울 사는 아들에게 편지 써야 되는데 글을 몰라. 그래서 손녀 영희를 불렀어요. 영희야, 할머니가 부르는 것 받아 써라. 할머니가 불러줘. 아범아 잘 있느냐? 근데 영희가 아범아 잘 있느냐 썼어요. 이거 영희 말이요, 할머니 말이에요? 그렇죠, 할머니 말이에요.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딱 편지를 받아봤어요. 글씨가 엄마 글씨요, 조카 글씨요? 조카 글씨예요. 근데 조카가 아범아 잘 있느냐? 작은 아빠가 화내요. 작은 아빠는 엄마의 말씀으로 읽어요? 거봐요. 글은 조카 글인데 내용은 누구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머니. 그와 같아요. 봐봐요. 글씨는 영희 글씨. 내용은 어머니 마음. 성경이 그렇다. 사람이 받았었지만은 내용은 누구 마음이 들어있다? 하나님 마음. 그러니 배워야죠. 왜? 하나님이 내게 보낸 편지니까. 그러니까 배워야죠. 여기 봐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사랑의 글이 담긴 하나님 편지, 예수님 우표 붙인 사랑의 편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편지예요. 뭐가 들어있느냐? 사랑이 들어있어요. 읽어보면 알아요. 배워보면 안다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사랑의 편지다. 예, 누구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예.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요거 알려주는 편지예요. 왜 또 성경 배워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자, 영어책 배우면 영어 배우고, 수학책 배우면 수학을 알게 되고, 성경책 배우면 영생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성경을 준 이유가 뭐냐? 교회 다녀라? 아니에요. 헌금해라? 아니에요. 구원받아라. 영생 얻어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천국은요, 상상할 수도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3개씩 12개 문이 있고요. 문짝 하나가 큰 진주로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금으로 길이 돼 있고, 이게 천국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요, 늙는 게 없어요. 천국은 일하는 게 없어요. 이 손은 제가 진도 집회 갔을 때 벌써 20년 전이네요. 예? 평생을 진도 섬에 갇혀서 살던 할머니가 밤낮으로 일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휘었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면.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나 이런 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유언이 뭔지 알아요? 딸들한테 나 죽거든 내 뼈는 육지에다가 묻어다오. 평생을 섬에서만 살아서 내 죽어서라도 육지에 묻히고 싶다. 육지에 묻어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일하는 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외로운 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 할머니 봐봐요. 부러워갖고. 예? 부러워갖고. 외로운 게 없어요. 천국은. 병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아마 막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 계시죠? 예. 허리만 안 아팠으면, 무릎만 안 아팠으면, 이빨만 있으면 막 그러죠? 천국은 병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죽는 게 없어요. 천국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돈 바쳐야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못 가요. 왜? 돈 없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천국 간다. 그럼 우리 못 가요. 우리 공부 못 하잖아요. 기억력도 안 좋고. 그리고 뭐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녀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게 교회 못 갈 사람 많아. 갈수록 다리에 힘이 없는데 결국 요양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된대. 믿으면 천국 간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도 아는 것도 없고 글도 못 읽고 가진 것도 없는 노인이지만은 믿기만 하고 천국 가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병을요 어렵게 고치는 그 사람이 명의예요, 쉽게 고치는 사람이 명의예요? 4분단 안 보고 나 1, 2, 3분단 하고만 얘기할래. 우리끼리 하게. 자, 쉽게 가르치는 선생이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에요?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이 훌륭한 선생이에요? 대답을 하네 이제. 그렇죠. 쉽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선생이에요. 여러분, 쉽게 구원하는 분이 진짜 신이에요? 어렵게 복 주는 분이 진짜 신이에요? 쉽게,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진짜 믿어야 될 신이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빌어야 복 주는 신은 진짜가 아니요.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뭐 바쳐야만 복 주는 신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은 바치는 거 없고 우는 거 없어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고 복을 주는 신. 이 신이 진짜 능력 있는 신이요. 이 신이 진짜 좋은 신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하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 배우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자, 세상 살아봤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막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막 다 해봤잖아요. 젊었을 때. 그리고 이제 70, 80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 일도 하고 자식도 잘 키워놨잖아요. 이제 지금 70, 80 이제 늙어가고 죽음 앞에 와 있어요. 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 돌아보면 어때요? 수고와 슬픔뿐이. 헛살았어. 억울해. 늙는 것이 억울해.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거 보면 무서워요. 제가 임자도 집회를 갔는데 이 할아버지 인생의 목표가 뭐냐? 부자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태웠어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양옥집을 멋지게 지었대요. 그 동네 이름을 내가 아직도 안 잊어먹어. 회산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어요. 회산. 왜 회산이냐? 이 동네를 이렇게 산을 옆으로 끼고 돌아가서 회산이야. 그게 회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이사 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대. 근데 일주일 동안만 좋았대요. 일주일 딱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집 지어놔봤자 이 새 집 보고 부러워해야 될 동네 친구가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철수 죽었고 영식이 죽었고 만수 죽었고 동네 친구 5 있는데 다 죽었네. 그리고 갑자기 엄마 이제 누구 차례요? 내 차례네. 내 차례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임자교회 와서 구원받고 시인이 됐다니까요. 지금 저 임자도교회 홈페이지 보면 시가 써 있어요. 시를 써. 시를. 이 노인이 구원받고 돌아보면은요, 뭐 집 잘 지어놓고 자식 잘 가르치고 다 허사입니다. 허사. 나 죽는데? 아들이 교수면 나 안 늙어요? 딸이 의사면은 나는 안 늙어요? 이빨 안 빠져요?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행가 운무로구나. 그것 때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도지 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땅 많으면 뭐예요? 한 평에 묻혀요. 옷 많으면 뭐예요? 죽을 때 수의 한 벌인데 관한 게요. 국회의원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농사꾼도 죽어요. 죽으면 다 똑같아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을 알고 죽어야 돼요. 이거 봐봐요. 동네 친구 다 죽고 이 할머니 혼자 살았어요.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봐요. 할머니가. 요 집도 사람 없어. 요 집도 사람 없고. 뺑 돌려서 사람 없어. 우리 친구들 집이요. 여가. 그럼 놀고 나올 것 같아. 우리 집 본가 그러고. 애롭죠. 겁나게 살기는 살아도 애로워. 슬프고. 산에 농으로 들어가면 오직 회사 집이 들어오기가 싫었겠냐. 일평생을 내가 이 산골로 갖고 내 눈물만 해도 몇 섬이 될 것이오. 아들이 여기다가 걸려고 엄마 여기서 자면서 보러 가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못하게 했어. 돈도 써도 아까워서 안 쓴디 내가 아까워요.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이 산골에서 너희들 키려고 내가 고생은 못한 고생은 다 했다. 자녀가 너희들 때문에 인제껏 살았다.
너희들 키인 재미로 내가 행복으로 살아. 저는 좋게 살아라. 위에 있게 형제간에 위에 있게 잘 살아라. 동네 친구들도 다 죽었죠. 자식들 잘 키웠는데 문제는 전부 다 객지에 떠나 산단 말이에요. 혼자 외로워. 이 할머니 봐봐요. 자식이 교수면 뭐하고 의사면 뭐예요? 할머니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기 싫다잖아요. 외로워가지고. 친구 집에 가면은 빈집이라 친구가 문 열고 왔는가 이러는 것 같대. 예.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대요. 보실래요? 이렇게. 여러분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잖아요. 부모 닮아.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 닮듯이 봐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 모양이냐 여자 모양이냐? 하나님의 모양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에요. 영.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남자 속에도 여자 속에도 하나님 모양 영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봐봐요. 여기 봐봐요. 하나님은 영인데 흙으로 남자라는 그릇 여자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영을 소리가 나는데 방송실 소리 좀 켜주지. 잠 깨려고 넣었는데 소리가 안 나서 깜짝 놀랐네. 다시 한번 아까운 게. 자, 하나님을 닮은 뭘 넣어줬다? 영이 있다니까요. 영.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흙은 몸뚱아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누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봐봐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로마서 1장 19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넣어줬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가끔 동네 가면은 이렇게 고목나무에 이렇게 속이 이렇게 텅 빈 것들 있잖아요. 왜 이 속이 텅 빈 줄 알아요?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맨날 복 달라고 비니까 줄 것 없는 나무가 속이 다 타서 비었대요. 이렇게. 왜 나한테 빌어? 난 나무인데. 봐봐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저 나무가 하나님인가? 저 산이 복 줄란가? 저 바다가 복을 줄라나? 아니, 조상이 복을 줄라나?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준 거예요. 내가 너 만들었다. 하나님이 진짜다.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뭐예요? 면장한다는 말은 여기 어디 저 동네 면장 그 면장이 아니고 얼굴면 담장자예요. 알아야 이 답답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면장입니다. 읍장 면장이 아니요.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천국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다 같이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걸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안 죽고 싶은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받으면 그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모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돼.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돼. 안 죽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걸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그 마음을 하나님 넣어줬어요. 봐봐요. 이 경상도 상여가입니다. 대구 상여가인데 전라도 상여가든 대구 경상도 상여가든 간에 지금에야 이제 뭐 꽃상여를 안 놀리지만 옛날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꽃상여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어렸을 때는요 앞에서 만장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막 1,000원씩 받았어요. 1,000원씩 받고 수건도 받고 떡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동네에 막 초상 난다. 그러면 막 서로 만장 들라고 막 친구들끼리 그냥. 근데 그 내용이요 엄청 성경적이에요. 봐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들어봐봐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사던 생가를 다 버리고 북만산천을 나는 가니 백년 집을 이별하고 만년 집을 찾아가니 황청캐리 벌다 얻으니 대문 밖에 황청이네. 백년집 이별하고 만년집 찾아간다. 이 만년이란 말이 그냥 만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아봐야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천국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봐봐요. 자, 이게 풍선이 몸뚱아리 해봐요.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몸을 만들었어요. 이 몸에다 뭘 넣어주셨다고요? 영혼. 영을 넣어주셨어요. 죽는 게 뭐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럼 못 움직이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끝난 거예요. 안 움직여 더 이상. 말도 못해, 밥도 못 먹어. 이게 죽은 거예요. 몸뚱아리는 땅에다가 묻고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봐봐. 안 죽으려고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 약봉지 봐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약병이에요. 약병 봐봐. 에? 아마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영혼을 삼아는 마음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몸이 아프면은요,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해놓고도 아프면 또 병원 가서 약 먹어. 왜? 죽어버리지 왜? 에?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봐보세요. 강원도 산골에 사는 아저씨가 5일 장터에 왔는데 처음으로, 저는 국민학교 때 처음으로 바나나를 봤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땐 바나나 먹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원해야 먹는 거야, 병원에. 그런데 이 강원도 산골에 사는 아저씨가 장에 나왔는데 바나나 장사가 이거 맛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귀하게 생겼거든요. 그 사가지고 왔어요. 얘들하고 마누라 보여주려고. 그래, 야 얘들아 먹어봐라. 이게 바나나랑 그런다. 이게 맛있대. 같이 나눠 먹자 하고 이제 껍질을 벗기면서 이분이 이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나나 장사 이 나쁜 놈. 세상에 뭔 과일에 씨가 이렇게 많아 커 이렇게. 자, 요는 아들 먹고 요거는 당신 먹고 요거는 나 먹고. 이게 신 줄 알고 버린 거예요. 이거 바보요 똑똑해요? 자, 알맹이가 중요해요? 껍질이 중요해요? 이 껍질이 몸뚱아리, 알맹이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중요해요? 몸뚱아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이 육신을 위해서는 어때요? 막 연금도 들고 노후대책도 들고 보험도 들고 막 비타민도 먹고 막 제가 지난번에 저 문경을 작년 말에 문경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문경 바로 길 건너가 헬스장이에요. 그런데 8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헬스 가방을 들고 허리는 구부러졌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더라니까 헬스장에.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 와, 오래 살라고. 그러면서도 말씀은 안 들어. 그건 뭐하고 똑같냐? 껍질은 약 먹이고 오래 살라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 영혼은요, 천국 갈 생각을 안 해.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배우고 구원받자 그 말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예, 몸뚱아리 밖에서 하나님 본다니까요.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예? 여기 보면은요, 봐봐, 이렇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쓱 이렇게 빠져나와. 가자 하고 데려가 하나님께. 봐봐요. 죽는 게 뭐냐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건 몸뚱아리, 이건 영혼.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러니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끝났다고 안 해요. 돌아간다니까요. 몸뚱아리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요. 이건 살았을 때 찍은 사진, 죽었을 때 찍은 사진. 살았을 때 찍은 사진, 죽었을 때 찍은 사진. 살았을 때 찍은 사진, 죽었을 때 찍은 사진. 잘 봐봐요. 뭐가 느껴져요?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요, 이 사진은 이 몸뚱아리 안에 주인이 들어있는 느낌? 이 사진은 몸뚱아리 안에 주인이 없는 빈집. 몸은 흙집이에요, 흙집. 빠져나와 영혼이. 주인이 없는 빈집이에요. 그러면 썩어요, 그때부터. 신기하죠? 여러분, 이 집은요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바로 제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이 집에서 일남 7녀를 키워냈어요. 우리 장인 장모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수년 만에 처갓집 갔더니 이제 장인 장모 다 돌아가시고 빈집이에요 지금. 갔더니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가 뭐 곡괭이로 때려 부수는 것도 아닌데 내버려 두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안 살면 무너집니다. 신기하죠? 빈집은 무너집니다. 썩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몸뚱아리가 왜 썩냐? 빈집이라.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빈집이라 썩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흙집이라고 그랬어요.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이 몸이 흙집이라니까요. 그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이. 절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할아버지 얘기 한번 들어봐 봐요. 죽었는데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봤대요. 한번 봐보세요. 아까 그 할아버지는 죽었는데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체도 보고 부엌에서 불 지피는 아내도 보고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배운 거 정리하고 좀 쉽시다. 자, 오늘 방금 첫 시간에 성경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얻기 위해 배운다고요? 영생 얻기 위해 배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편지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예, 영혼이 들어있어요. 예, 보여드릴 영상은 이분은 신이 들린 무당이었어요. 이 무당이 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전도에서 구원을 받은 간증입니다. 이 할머니 얘기 한번 들어봐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아직 간판 안 떼신 이유가 뭐라고 방금 하셨어요? 다 전도해버려야지. 그걸 왜 뜨냐고. 전화 오면 지금 전화로 다 전도하고 있어요. 아들 때문에 했지. 아드님 때문에. 아들 제가서부터 아들 걸 공주로 키운다 해갖고 아무래도 병나 만나서 그만하고 나서 그런데요. 이제 당신은 모셔야 된다. 뭐 주대에서 서리에서 모시라 가느냐. 모시면 괜찮다는 게 뭐 저머는 것보다는 모시면 너무 괜찮을 걸로 알고 모셨대 싫어. 손님 들어오면은 아무도 모르고 당신이랑 나 똑같아 이제. 나 어찌 왔어? 뭔 말 어찌 해야 돼?
그리고 어쩌요? 나 뭐 물어봐요. 나 진짜 벌렁 뛰는 거야. 서로 시원히 그러고 촛불 켜고 이제 지구 딱 털면 인사 딱 하면 휘파람 불면 딱 들어오는 거야. 들지도 모르지 이제 들어오면 뭐지 어쩌고 막 연다고 그런 거 이제 줄줄줄 해버려 이제. 애기가 들어볼게. 아,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내가 아니라. 아무리 모르지. 내가 찾더라고. 문을 못 걸었어. 문을 못 걸고 만났을 때. 연습 없이 이제 대문을 못 걸고 이제. 그럼 무엇이 무당을 했으니 천국을 가겠냐고. 절대 못 간 게. 무섭게 해버렸어. 아, 지금 무서워더라고. 매몰차게 해버렸어. 아, 나 그렇게 무서운 내 생에 처음 봤네. 그래갖고는 절대 못 간 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원래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저녁에 잠자지 말고 기도를 하고 해결해더라 그래.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끝나고 오는 날인데 그날 저녁까지 빛깔처럼 게임스러 자꾸 대도 사람이 줄 서고 있어. 항상 다니라고.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 물어서 야 저번 정도는 그럼 대학교 얼마나 오진지 그러냐고. 그러고 왔다 할게. 야 그 사람 지금도 봐도 무섭거든. 그렇게 무섭게 붙던지 알던지. 그래갖고 지대로 그거 받는 날 언제냐면은 7월 25일 날 하면 7월 25일 날. 나는 세상 날아갈 기분이란 게 누가 어쩌다 나는 이제 나는 풀어져 진짜 난 그런 마음 먹어. 절대로 아직 예배밖에 없어. 주님 아버지 감사하던 소리 나 계속 감사하다 만날게.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물 떠놓고 감사해요. 공 드린 것이 너무 이제 귀하시다. 하나님께로 이제 그 시간이면 딱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아버지 출근시키고 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예.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예 몰랐던 이 무당하다가 구원을 받으신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 들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진즉 몰랐던 거. 다행이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번에 다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박수 3번 시작. 5번 시작. 자, 오른쪽 주물러 주세요. 오른쪽 앉아 있는 사람 주물러 주세요. 자, 비명이 나오게 꽉꽉 주물러. 꽉꽉 주물러 주세요. 자, 주먹으로 토닥토닥 됐어요. 왼쪽은 오후에 할게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말아요. 박수 5번 시작.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세요. 세상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볼래요? 이거 뭐예요? 어항 청소하고 넣는 순서가 중요하죠. 어항 청소하고 제일 먼저 뭐부터 넣어요? 자, 고기 먼저 넣고 돌 넣으면 이건 어항이 아니라 무덤 돼요. 무덤. 제일 먼저 뭐예요? 모래 깔고, 그러죠? 모래 깔고 수초 심고 물 가득 채우고 마지막에 고기를 넣는 거예요. 왜냐? 어항은 주인공이 자, 모래예요, 물고기예요? 그러죠. 어항의 주인공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먼저 다 채운 뒤에 마지막에 물고기를 넣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자, 보세요. 며느리가 아이고 임신을 했네. 근데 며느리 배가 아마 5달, 6달 막 배가 이렇게 쑥 올라와. 출산이 다가와. 그러면 미리 어때요? 기저귀도 사놓고 분유도 사놓고 우유통도 사놓고 옷도 장난감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 며느리가 쓰려고 사놓은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거 봐봐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마지막에 출산하듯이 이 우주가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왜 만들었느냐? 지구를 위해서요.
지구는 왜 만들었느냐? 이 식물들을 위해서예요. 식물들은 왜 만들었느냐? 동물들을 위해서예요. 그럼 식물과 동물은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고. 자, 사랑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근데 뭐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해. 이런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은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하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절로 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봐봐요. 벌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새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개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개가? 아니, 마산에는 집 만드는 개가 살아요? 그 개 좀 나한테 팔아요. 자, 벌집은 벌이 만들고, 새집은 새가 만들고, 개집은 사람이 만들고. 저절로 된 집이 없다, 그 뜻이에요. 또 이 오페라 하우스는 저절로 된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우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주란 뜻이 집이란 뜻입니다. 지부, 집주, 큰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큰 집은,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여기 창원을 다녀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 옆에 교육관이 없었어요. 그 뒤에 이제 김종천 목사님 계실 때 막 짓는다고, 저랑 같은 방 쓰거든요. 전도연 수련회 때. 그때 막 교육관 짓는다고 막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짓나 보다 했는데, 제가 어제 왔거든요. 운전하고 와서 딱 봤더니 어이구, 잘 지으셨네. 가지고 아침에 어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탁 나무도 또 이렇게 그 화분을 아주 예쁘게 잘 갖고 놨더라고요. 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순 자랑질을 하셨어요. 배 아파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저기도 우리 땅, 이 뒤에도 안 보이는 우리 땅. 막 땅 자랑하는 목사님 나 처음 봤어요. 근데 족같다고 그래서 족같다고. 근데 제가 교육관 짓는 건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와서 처음 봤어요. 저거 교육관 저절로 생긴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하세요? 그걸 봐야 알아요? 지었으니까 있죠. 상식이에요, 상식. 그게 우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걸 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저절로 생기는 건 없으니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평택에 이제 6년을 살았는데, 그때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이 평택교회를 지었어요. 여기 이 지상에 있는 게 지하가 800평 해가지고 이 토탈 이게 지상이 1,500평이고 해가지고 이게 2,300평짜리 건물이에요. 요게 또 사택이 하얀 게, 이 사택이 또 300평 규모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7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담임 목사님 집이고, 이거 짓는데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봐봐요. 이렇게 복잡한 이런 도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면이요, 3권이나 돼, 3권이나. 뭐 도면이
뭐 토목 설계, 그리고 뭐 골조,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소방, 그리고 인테리어. 근데 뭐 이 도면을 이 도면을 저를 줘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전공이 수학이기 때문에 이런 거 봐도 그런가 보다 하지. 기념으로 자, 이 도면을 사무실에 딱 비치해 놨어요. 볼 때마다 신기해. 예? 야, 이 2,300평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도면이 필요해요.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닙니다. 도면대로 짓는 거예요. 이 우주도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이가 그린 거예요? 어른이 그렸어요? 아이가 그렸어요? 그러죠. 딱 보면 수준을 알잖아요. 이게 아이가 그린 거예요. 그림을 보면 아, 누군가 그렸다 요걸 아는 것처럼 봐봐요. 이 그림은 보면 이 그림은 자, 아이가 그렸어요? 전문가가 그렸어요? 그러죠. 딱 보면 이건 수준이 다르잖아요. 예. 이 그림 이름이 뭐예요? 모나리자예요. 화장지 이름이 아니에요. 이 모나리자라 이 아줌마 이름이에요. 이 화가 이 전문가가 그렸잖아요. 딱 그림을 보면 수준을 안단 말이에요. 보세요. 로봇 강아지 보면은 막 신기해. 그런데 어때요? 집을 지키는 우리 집 개를 봐봐요. 더 신기해, 더 신기해. 왜? 주인을 알아보고 막 꼬리를 치고 앉아 그러면 앉고 도둑도 잡고 말이에요. 그러죠. 새끼도 낳고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로봇 강아지가 더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든 개가 더 신기해요? 거 봐요. 저절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로봇 손. 이거 저절로 생긴 거요? 사람이 만든 거요? 자, 내 사람 손 저절로 생긴 거요? 하나님이 만든 거요? 사람이 만든 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더 신기해요? 예, 봐봐요. 이렇게 잘 움직여요. 엄지손가락 없으면 물건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 요거. 못 잡아. 근데 엄지손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도 다룰 수 있어요. 요거 해봐요. 요거. 이건 사람만 이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요. 이거 안 되면 원숭이에요. 해봐요. 다 돼. 그러니까 도구를 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 손이 신기해.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은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신기해. 예. 이 저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봐봐요. 자,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었네요. 주인 찾아가세요 했더니 두 사람이 나왔어요. 서로 자기 거래. 주인 어떻게 찾아줄까요? 1번 싸움 시켜본다. 2번 내용물을 물어본다. 몇 번? 내용물을 물어봐. 거기에 30만 원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등록증 들었고, 그리고 안경 닦기도 들었고, 이쪽 사람은 거기에 5천 원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신용카드가 들었고. 근데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안경 닦기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돈은 안 보여줄 거예요. 들키니까. 이 사람 거구나. 알잖아요. 안경 닦기, 신분증, 돈 딱 맞았잖아요. 근데 자, 이 사람은 이거 열어보지도 않고 안경 닦기가 있고 면허증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자기 거니까. 주인은 내용물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주인이라면 우주의 내용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주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성경에다 먼저 써놨는데 성경 기록대로 착착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네. 저도 믿게 된 거예요. 몇 개 알려드릴게요. 욥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동물은 임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끼는 몇 달 만에 출산하죠? 한 달. 개는요? 2달. 돼지는요? 114일. 염소는요? 5개월. 소는요? 280일, 한 10달 정도 되죠. 사람도. 그래서 출산일을 알아요. 대부분 출산일을 예측을 합니다. 근데 화면 봐봐요. 산에 사는 염소나 사슴은 새끼 치는 때 새끼 낳을 기한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신기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혜냐? 여기 보면요. 이 산에 사는 노루나 사슴은요, 세상에 출산일을 조절을 해버려요. 설명 읽어드릴게요. 봐봐요. 노루는요, 7, 8월에 임신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 새끼가 태어나야 돼요. 5달 만에 이렇게 낳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겨울에 새끼가 태어나면 배고픔, 추위, 굶주림, 또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루들은요, 신기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수정란의 착상을 늦춰버려요. 이게 정자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은 당연히 자궁벽에 착상돼 가지고 이게 한 달 만에 태어나고, 토끼는, 그리고 개는 2달, 돼지는 114일, 소는 280일, 사람도 280일, 10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예측을 해요. 그런데 이 산에 사는 노루나 사슴은 계산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딱 착상시키면은 겨울에 새끼가 태어나네? 그러면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에이, 늦춰버려요. 늦추고 있다가 지금 딱 착상시키면은 봄에 태어나겠네? 그때 착상시켜요. 너 이런 거 알아?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까 너 이런 거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무성해져 먹을 것이 많고 은신처도 있고 포식자들도 덜 굶주린 상태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39장 1절로 2절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알 수 있느냐? 몇 달 만이 만삭되는지 아느냐? 낳을 때를 아느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도 모르면서 어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끝까지 들어, 그 말이야. 이 말 뜻이 잘 듣고 확인해봐, 이런 뜻이라니까요. 여기 봐봐요. 레위기 11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토끼가 뭘 한다고요? 새김질 한대요. 저 어렸을 때 토끼 키워봤어요. 옛날 뭐 시골에서는 집에서 개, 돼지, 닭, 오리 뭐 다 키웠잖아요. 염소. 토끼도 키워봤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토끼가 새김질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는 되새김질 하면 소가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뭐 씹는 거 요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침 흘리면서 뭐 씹고 있는 토끼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토끼 키워보신 분 손 들어봐봐요. 어르신들 대부분 토끼 키워봤죠. 토끼 되새김질 하는 거 옛날에 아셨어요? 왜 몰랐어요? 정직하시네요. 몰랐어요. 토끼가 새김질 하는 걸 몰랐다고요. 근데 봐봐요. 성경에는 토끼가 새김질 한다, 합니다. 이걸 밝혀냈어요. 토끼가 새김질 하는 걸 언제 밝혀냈느냐? 1882년에 독일의 그리즈맥 박사가 밝혀냈어요. 토끼 새김질 하는 걸 밝혀냈어요. 보세요. 요 토끼가요, 위 안에 있는 시코트로프라는 걸 이게 똥을 싸요. 새벽에. 이 첫 번째 똥에는 진득한 액체가 있고 거기에는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해요. 이거를 다시 먹어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낮에 우리가 흔히 보는 딱딱한 똥을 싸는 거예요. 우리는 토끼가 새벽에 이 똥을 먹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시코트로프라는 그 영양분이 있는데, 효소가 있는데, 소는 위로 빼가지고 씹어서 다시 먹어요. 이게 되새김질이고,
소는요, 이 토끼는요, 이거를 항문으로 빼내가지고 다시 먹어요. 이것도 되새김질이에요. 아무튼 이 위 속에 있는 이 영양분을 위 밖으로 뺐다가 먹는 걸 새김질이라고 해요. 소는 위로 빼고 토끼는 뒤로 빼고 아무튼 새김질이에요. 근데 이걸 동물학자도 몰랐어요. 보세요. 이분은 슈퍼마켓 아줌마처럼 생겼죠? 중국의 유명한 동물학자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새벽 3시까지 이분을 상담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토끼가 새김질하는 거. 이분이 깜짝 놀래요. 성경을 보여줬더니. 아니 왜 이거 보고 놀라세요? 이분 대답이 이거예요. 과거에 본인이 대학을 다닐 때 중국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식량이 없으니까 전 세계 토끼를 사다가 이 대학에다가 식량화 시키라고 프로젝트를 정부가 맡겼대요. 근데 이 주임 교수가 이분 이름이 쪼이나입니다. 쪼이나. 우리 성으로 조씨예요. 조씨. 자, 쪼이나 너가 이거 연구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청소하기 좋게 새장처럼 토끼장을 얼기설기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받침대를 넣어가지고 오줌 똥 싸면 툭 떨어지고 얘만 빼가지고 털고 끼는 구조로 토끼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한 달 만에 죽어나가. 또 새 거 넣었더니 또 죽어. 또 새 거 넣었더니 또 죽어. 그래서 3달 만에 연구가 끝났어요. 연구 결과가 뭐냐? 토끼는 성질이 사나워서 키우기 어렵다. 끝. 그런데 성경 보니까 토끼가 새김질한다. 이거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죽였네요.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 어머니제장하고 있어요. 중국의 상위 1% 드는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또 썬전이라고 합니다. 썬전, 심천이라고 그래요. 홍콩 옆에 있는. 거기 갔더니 세상에 BMW를 이렇게 탁 뽑아갖고 왔어요. 이틀 때 뽑은지. 왜 기사 딸린 그 남편이 심천에 큰 동물원 원장이어가지고 기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왜 차를 사셨어요? 물었더니 신방 다니려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 봉사하려고 세상에 차를 샀대요. 그리고 제가 화순에 살 때 봐봐요. 화순까지 왔다 갔어요. 이분입니다. 이분. 세상에. 동물학자도 토끼가 새김질한 걸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성경에다 썼어요? 어떻게 알아요? 마삼만 대답해봐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대답 안 하면 굶기려고 그랬는데 밥 먹어도 돼요. 자, 고성 대답해봐요. 어떻게 알아요? 굶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고성 다시 대답해. 자, 어떻게 토끼가 새김질 알고 하는 걸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러죠. 만드셨으니까. 예. 이게 하나님이 만든 증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욥기 36장 30절로 31절. 자, 창원 중부만 시작. 큰 소리로 읽은 교회부터 밥 먹습니다. 자, 진해 준비. 진해 시작. 예, 진해부터 밥 먹어요. 자, 하나님이 번개로 하는 2가지 일이 있어요. 번개로 하는 일이 뭐냐? 첫째, 만민을 징벌해요. 이건 우리가 알죠. 찬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날벼락 맞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 2번째, 번개로 식물을 풍비해 준대요. 영어 번역에 이 식물이 아니에요.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거리. 아니, 번개하고 먹을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밝혀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
예, 번개가 뻥 칠 때마다 공기에 질산 비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번개가 뻥 치잖아요. 그러면 일산화질소. 또 번개가 뻥 치잖아요. 이산화질소. 이게 물에 녹아서 질산 비료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 화순에 살아요. 무등산골 깊은 골짜기에 이분이 태어났어요. 자매님인데 이게 동네 이름이 수만리예요. 수만리. 예, 뭐 수만리 멀어서 수만리가 아니라 물수자에 가득 찰 만이에요. 무등산 계곡 깊은 골짜기여가지고 물이 많아. 그래서 수만리예요. 그런데 막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 푸르른 나무를 보면서 밭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비료를 뿌려서 농작물이 자라지만은 저 산에는 누가 비료를 뿌려서 저렇게 푸르르고 꽃이 자라지? 늘 궁금했대. 그러다가 읍내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번개로 식물을 풍비 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이 비료를 줘서 산에 들에 풀이 자라는 거구나.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 찬양대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래서 이런 구절을 써놓은 거야. 그런 사람 구원하려고 번개 써놨고, 중국 사람 구원하려고 토끼 써놨고, 토끼 없었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더라니까. 또 토끼 보여주니까 믿고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기 봐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싹 내리잖아요. 그러면 비긴 뒤에 식물이 웃자라고 파릇파릇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질산비료 뿌리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증수. 다 같이 읽어요. 천둥 번개가 잦으면 실제 풍년이 듭니다. 더 놀라운 건 요겁니다. 시편 8편 8절 다 같이 읽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거신이다. 자, 창원교회만 창원 시작. 이 해로가 뭐냐?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여기 바다에 길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창원은 바다가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길이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손 들어 봐봐요. 몰라요. 바닷가에 살아도 길이 안 보이지. 육지나 딱 보면은 저기는 도로고 여기는 인도고 저기는 차도고 길이 보이지만은 바다에 먼 길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에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미국의 매튜 몰이라고도 하고 마울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바닷길을 찾아낸 거예요. 시편 읽다가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시편 8편 8절 여기 보면 그분 동상이에요. 해로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 시편 8편보다가 찾았어요. 천재. 제가 거기 다녀왔어요. 제가 남버지니아에서 한 달 살았는데 남버지니아 옆에 리치먼드라는 곳에 이분 동상이 있어요. 제가 찍은 거예요. 요거. 매튜 모리 마우리. 여기 보면 패스파인더 오브 더 씨, 바다의 개척자, 발견자 그런 뜻이에요. 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배가 파선 안 되고 빠른 시간에 화물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천재죠. 성경 보고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제 두 딸하고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같이 갔었어요. 성경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증거가 많아야 성경이 사실인 걸 믿겠대.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동네 뒷산에서 멧돼지 발자국 하나가 발견됐어요. 자, 뒷산에 멧돼지 있다 없다?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발자국 있잖아요. 있다. 봐서 있잖아요. 멧돼지 있잖아요. 그러죠? 예, 멧돼지를 안 봐도 발자국 하나만 봐도 있다. 안단 말이에요. 자, 이 발자국 쭉 따라가면 사람 나와요? 개 나와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발자국이 사람 발자국이잖아요. 따라가 봅시다. 접니다. 제 뒤태를 찍었어요. 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봐봐요. 사람 안 보여도 발자국만 보면 아, 사람 있다 알듯이 여러분 이 증거를 하나, 둘, 셋, 넷 쭉 따라가면 아, 하나님 있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멧돼지 발자국 하나만 있어도 멧돼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감사해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이산가족 찾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울었습니까? 봐보세요. 이산가족 찾기 여기. 누가 이 사람을 이산 찾기 할 때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딸을 또 오빠를 이제 방송국 도움으로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서울 살고 딸은 대구 살아요. 가지고 서울 방송국, 대구 방송국 나가가지고 이제 카메라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물어봐. 이것저것 물어봐. 그런데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카메라 딱 보면은 완전히 엄마하고 딸이 붕어빵이야, 붕어빵. 똑같이 생겼어. 누가 봐도 딸이야. 딱 찾았잖아요. 또 저 제주도 사는 오빠가 저 타지에 사는 막내 여동생을 찾으러 방송국에 나왔단 말이야. 여동생이 물어. 저를 어렸을 때요 이발소에 맡겼어요. 예, 맞아요. 그때 날씨가 흐렸어요. 맞아요. 세상에 2개 맞았는데 오빠 하고 울어. 2개 맞았어. 2개. 이발소하고 흐린 날씨. 그 2개 가지고도 오빠라고 믿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요. 증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자, 이산가족 찾기 하는 거 봐보세요. 그 방송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안수나,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네, 저희 대구예요. 안수나, 엄마 안 죽었네 그래도. 엄마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아,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대구 살아? 나 찾아와야지. 아무리 찾아도 몰랐네. 엄마 어디 있나? 그렇게 무정하냐?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너 오빠. 세상에 2개 맞았는데 이발소에 맡겼고 날씨가 흐렸고 근데 오빠야 오빠. 예, 여러분 증거가 많아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 내가 너 만들었단다. 내가 너 영혼의 아버지란다.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줘요. 우리가 최초로 살았던 동네 이름도 성경에 써놨어요. 창세기 2장 7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의 성분하고 몸의 성분이 같다니까요. 구성 원소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아, 흙으로 사람 만들었네. 얼마나 확실해요. 신토부리가 무슨 뜻이에요? 신토부리가 무슨 뜻이에요? 몸과 흙이 둘이 아니라 하나단 말이야. 몸하고 흙이 속된 표현으로 궁합이 맞아. 그러니까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저 어렸을 때는요, 놀다가 상처 나서 피나면 뭐 갖다 발랐어요? 흙 발라. 흙. 그러면 탁 털면 흙이 피가 멈췄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돼요. 흙이 오염돼 가지고. 흙하고 맞았다니까요. 그 지정수라는 게 있어요. 지정수. 먹는 흙이 따로 있습니다.
그 흙을요 물에다가 항아리에다 딱 한 3일 담가 놓고 위에 있는 물만 딱 떠먹잖아요. 속병이 다 사라져. 그 지정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막 흙침대 막 흙 다 벽에다 바르고 말이에요. 왜? 흙이 건강에 좋아. 몸하고 맞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살았느냐?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자, 진흙교회 시작. 밀양교회 시작. 예,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저는 장로교 다닐 때요, 에덴 동산이 상상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진짜 있었어요. 봐봐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렇게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얘기도 하고 이 짐승들도 풀 뜯어 먹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먹어라 먹어라. 항상 마귀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믿어라, 마귀는 믿지 마. 하나님은 천국 지옥 있다, 마귀는 너가 가봤냐? 하나님은 구원받아라, 마귀는 그런 거 듣지 마. 항상 반대, 항상 반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마귀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 듣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요. 예, 먹어라. 그리고 딱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강연회 하는 거는요, 딱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 들을 거냐, 마귀 말 들을 거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 들으면 천국, 마귀 말 들으면 지옥인 거예요. 예. 여기 봐봐요. 그 남편한테도 줬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자들이 참 더 잘 먹는 것 같아,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뷔페 같은 데도 가면은요, 남자들은 한 2번 가면 끝나거든. 여자들은 막 4번, 5번, 5번 간대, 지금 5번이래. 예? 그래서 물어봤어. 그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우리는 애기뽀가 있어서.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네. 예, 봐봐요.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걸 안 거예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니까 가려. 그래서 옷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애 때는 막 옷 안 입잖아요. 근데 이게 철들면 막 가려. 그러죠? 예, 죄가 없을 때는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창피해, 가려. 이때부터 거짓말을 해. 가려. 그리고 숨어. 안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안 나와. 예.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버섯으로 들어와요. 숨었나이다. 마귀 말 듣고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단 말이야. 수십 개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예? 먹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부부 사이도요, 아무리 금술 좋아도 죄가 들어오면 천리말리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그랬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 떠나, 멀어져.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벌을 내려요. 어떤 벌을 내리느냐? 잉태하는 고통. 남자에게 벌을 내려요. 땀 흘려야 먹고 살아.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예? 웃으면서 애 낳아요. 아이고 나중에 하고 애 낳아요. 그러죠? 하하하 하면서 애 낳아요? 없어요, 없어. 그 여자가 먼저 죄 지은 벌이에요, 벌. 그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 입히고 내쫓아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나무와 함께 땅속으로 에덴 동산을 집어넣어버려요. 못 돌아오게. 그런데 그 위치를 알게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구는 각 4개 이름을 써놨어요. 첫째 이름은 뭐예요? 비손. 따라서 하세요.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강 이름을 다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4대 강 하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낙동강. 그러니까 강 4개 찾으면 여기가 한반도네 알잖아요.
창원은요. 창원천, 남천, 반송천, 토월천 딱 4개 찾으면 여가 창원이네. 이 하천 4개 찾으면 창원의 위치를 아는 것처럼 강 4개 찾으면 에덴동산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강 4개를 다 찾았어요.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바로 중동 지역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강 4개를 찾았거든요. 여기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그래서 가봤어요. 봤더니 한강보다 더 큰 것이 땅속에 있어. 여기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견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뭐예요? 발견했어요. 비손, 기온, 히데길이 티그리스예요. 유브라데 4개를 찾은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찾아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은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예,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문을 보더라도 성경 뜻이 있습니다. 사람인변의 두 사람인데 어지린이야.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2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 짓고 타락했죠. 으뜸원이죠. 시작은 2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2사람이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금할 금. 나무 2그루에 보일신데 이게 왜 금지하다 금이죠? 영생과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마. 금할 금이죠. 나무 2그루에 계집년데 이게 왜 탐내다 람자죠? 영생과 선악과 놓고 먹지 마 했는데 여자가 탐냈잖아요. 그게 탐할람이에요. 놀랍죠? 이게 나체할 때 나자예요. 아니 나무로 옷을 입었는데 이게 왜 나체예요? 벗을 나자예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입었잖아요. 성경은 다 뜻이 있다니까요. 이게 산의 남자예요. 남자가 저주받고 밭에서 힘써야 먹게 있잖아요. 이게 산의 남자예요. 믿을 신자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드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르는 것들 또 이렇게 빚고 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경주 박씨 손 들어봐요. 박씨 조상 누구요? 박역거세. 몇 년도 사람이요? BC 57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씨들의 벽은 바로 여기 BC 57년이에요. 그 전에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석씨의 조상은 경주 석씨 조상은 석탈에 와요. AD 57년이 벽이에요. 김씨 조상은 김알지예요. AD 1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이전에는 김씨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박역거세 석탈의 김알지가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조상이 알에서 나왔다는 거 이걸 믿어? 그리고 또 후라이에 먹어. 조상을 깨먹어. 이걸 믿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을 시작했다니까요. 이 말씀 듣다가 구원받은 스님이 계셔요. 광주교회. 그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분이 복 받으려고 지리산 들어가서 8년을 고행을 했어요. 금강경 다 외우고 반야신경. 그러다가 동생들이 구원받고 전도한 겁니다. 말씀을 딱 듣더니 하나님이 원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조상이었구나. 그리고 구원받아요. 직접 들어보세요. 또 조상님 죄를 어떻게 할까? 죄가 많아서 그 지옥이라는 것을 죄 때문에 그 절에를 갔었고 죄가 많아서 나는 그래도 최악 여왕불이나 그런 흑암지옥 같은 캄캄한 곳에는 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돌을 닦고 그 독에다 절을 하고 머리를 깎고 삭발하고 제가 연부를 했었어요. 천수경, 반야신경 그런
그걸 다 했는데 거기서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도 모르고 제가 집에를 돌아가게 되면 3년 이내에 가족들이 다 사람이 자식들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병신이 되거나 그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를 못 왔던 거예요. 아니요, 동생이 말하는 게 한번 들어볼까? 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일주일간 눈 찔끔 감고 절에 찾던 거 차고 그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듣는데 첫날 듣고 두 번째 날 정말 조상이 태초의 조상이 있는 거야. 조상은 나는 우리 징조, 고조, 5대조, 10대 막 이렇게 나씨 조상을만 섬긴다는 거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태초 조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우리 태초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아담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담이 우리 조상이었는데 나 이걸 몰랐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내 눈에 보인 사람은 다 전도를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받고 그의 100명 전도했어요. 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스님 하면서. 구원받고 지금도 광주에서 신화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 제일 잘 생기는 거예요. 왜? 뿌리를 하잖아. 뿌리. 예.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대답 못하면 이제 점심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뭘 얻기 위해서예요? 영생. 자, 하나님이 주신 편지는 뭐다? 자, 마삼만 대답하세요. 마삼만. 우리 몸속에 하나님을 닮은 무엇이 들었다? 아하, 영원. 자, 창원 중부만 대답하세요.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 아, 하나님. 자, 진해만 대답하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이름은? 예, 에덴 동산입니다. 모두 식사하셔도 되겠어요. 쉬셨다가 저녁 오후에 말씀 또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볍게 듣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